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설하는 모습을 봅니다. 20장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 주님의 부활하심을 높이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모습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시기를,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 여호와,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원수를 당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당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원수를 다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네 사셨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을 우리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를 사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내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으신 뜻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쁨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인정을 올려드리게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모습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생명의 자리에 함께 모여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 또 우리가 정말 그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사망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생명의 기운들과 또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그 생명의 부활의 기쁨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들을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현실과 이런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부활의 메시지들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소망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듯이 예수님께서 걸은 길을 걷지 않고는 우리는 그 부활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또 그 길에 서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 처음과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겠죠.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과 언약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와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애초에 그 시대에 어떤 이 정치적,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는 이제 인생 자체가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는 보냄을 받게 되었고요.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알지 못하는 족속들 틈에 들어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이한 인생은 권력이 없는 인생이었고요, 또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인생이었고, 이 정치적인 능력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이 바로와 맞설 수가 없었으므로 이 자신의 아내를 동생으로 속이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들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또 아비멜렉 왕에게마저도요, 그는 이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또 그 자신의 아내를 속이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살 길을 도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이삭도 그렇게 속여야만 했던 일들이 기록 속에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 좀 평탄하다거나 그의 인생이 잘 풀렸다거나 사회적인 권력과 지위, 뭐 힘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못난 인생이다,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팔아서 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궁핍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믿음의 자리에 세운 것 같이 나그네 된 인생, 그런 소수이며 약자이고 눈치를 보여야 하는 인생길에서 마침내 부활 승리의 영광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존재로서 그 시대의 약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위에 군림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영광은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는 것이나,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진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어떤 능력들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나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강자의 인생이 아니라 약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억울한 자로 살아가고도 있고요, 부족한 인생으로 보이게 되는 점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을 반드시 부활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뭐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때로는 우리가 강하지 못하고 약한 인생, 그런 삶들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에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맺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부활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정확한 이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말하길,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뜻은요, 본을 보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입니다. 즉 본을 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 없죠. 내가 죽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삶이라 그래서 꼭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외에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우리가 가장 큰 의문은 왜 아직도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돈 때문에 쪼들린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도 많은 거예요? 불안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우리의 고통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된다? 이거는 그가 신학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그대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자식이 속썩이죠. 예수 믿어도 남편 때문에 우는 경우 많죠. 예수 믿어도 사업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많죠.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걱정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또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하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막막한 삶의 현실들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청년들하고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할 때 특히 그 직장에 들어갈 때 그 청년들이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3개월 정도 하면요 다 그만둔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저 그만두고서 뭐 다른 직장 가면 좋겠어요. 저는 말하죠. 아니야, 거기가 네 직장이야. 거기서 너는 열심히 일단은 덤비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힘들죠. 직장생활 힘들죠. 안 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남들은 그냥 뭐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또 힘들면 뭐 술도 먹고 함께 뭐 이렇게 놀기도 하다가 뭐 그 스트레스 풀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거룩하게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부활했다고 해서, 부활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현실을 부정해버리려고 그래요. 나의 삶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 거지? 왜 이렇게 자녀가 속을 썩이는 거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맞닥뜨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걸을 것인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부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할 때 기독교인이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선교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인생 속에서 삶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선교적인 인생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써 부활을 증거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감으로써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통하여 증명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단순히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구제하고 교육하며 선교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자로서의 인생을 대신할 수는 없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런 신자로서의 고민과 살아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맞닥뜨렸습니까? 그냥 나는 십자가 질게요, 그랬나요? 아니죠. 예수님 엄청나게 고뇌하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땀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될 정도로. 그러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내가 그 성도로 산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도로 살아갈 때
이런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 고뇌와 고민 속에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란 그냥 말로 끝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이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누릴 수도 없어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짊어질 역사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는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 우리 언제까지입니까? 저 언제까지 이렇게 구렁텅이에 저를 괴롭게 만드실 거고,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요? 언제까지 주님 그러시겠어요? 언제까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오전 내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라는 것은 내가 그럴싸하고 괜찮고 뭔가 조금 있어 보일 만한 일들을 해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뒤엎고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이상해요. 어떤 거냐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자리로 갔을 때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기쁨과 이상하게도 거기에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고도 고달픈 겁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 10의 1조를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볼 때가 있어요. 10의 1조를 하시는 분들 보면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걸 봤을 때 너무 저는 놀라워요. 삶이 막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요.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이런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싸움이에요. 싸움. 현실적인 싸움이에요. 현실적인 싸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싸움. 우리가 이런 싸움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사역자들도 사실 고민 많았죠. 우리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은 사역자들 다 4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전부 다 나와서 다 준비해야 되고 뭐 송출도 해봐야 되고 편하게 그냥 녹화 방송 내놓으면 되는데 새벽에 라이브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우리의 현실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 새벽에 어떤 이 시간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 이게 어렵죠. 그냥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하면은 4시 40분에 갑자기 몸이 발딱 깨는 게 아니잖아요. 알람을 한 10개씩 맞춰놔야 깨잖아요. 제가 좀 재밌는 일화를 얘기하면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특세 왕을 하고 싶으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첫째 딸이 이제 거기 어디냐면 할머니 집에 가 있어요. 지금 오늘 그래서 안 나왔는데 할머니 집에 가 있는데 할머니 집에서 이제 금요일 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엄마가 못 깨워주잖아요. 깨우지 못하잖아요. 새벽 다 4시 40분에 이 3학년인데 뭐 자기가 혼자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가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났어요. 4시 50분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물론 이 선물을 받겠다는 마음이 더 크겠지만 그런데 열심히 자기가 일어나서 깨서 눈물 빌고 자기가 이제 검색할 줄 모르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30분 동안 통화해가지고 막 엄마 어떻게 들어가야 돼? 계속 그래서 참여하고 또 끝까지 또 오늘도 참여하고 오늘도 거기서 다 유튜브로 영상 보고 그러면 느꼈습니다. 뭘 제가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부활하셨으니까 생명의 기쁨이 있겠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자세,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고 분노를 일으키는 드라마가 한 편 있더라고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워낙 신실하신 분들이라서 부부의 세계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부부의 세계라는 영상을 이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 6화까지 어저께까지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5화까지 보긴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걸 봤냐면 11시에 그게 시작하더라고요. 11시에. 그리고 12시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부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시간을 지켜서 봐야 되잖아요. 너무 재밌는 드라마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 새벽에도 특세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심히 챙겨보고 야 나는 새벽 5시에 그걸 안 봤다면 그 라이브를 안 하지 않았다면은 조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보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노력이 구원에 관한 노력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인생을 살기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매일같이 웃으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 그 주일날 딱 사람들 올 때 보면 밝은 모습으로 옵니까? 좀 찌푸러진 얼굴로 옵니까? 대부분 후자예요. 막 밝게 웃으면서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나올 때 다 그 근심, 걱정, 두려움, 떨림, 정말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 인생이에요. 한계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죠.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슨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낼 수 있고요. 죽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지만 우리들은 부활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그 오해와 멸시, 고난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찬송가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저는 아가서를 예전에 묵상할 때 그런 찬송가들이 막 떠올랐어요. 야, 정말 하나님 보기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찬송의 시들은 사실은 술람미의 사랑의 고백이고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의 고백이고 사도 요한의 사랑의 고백이고 여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고백이겠죠. 찬송가 94장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근데 뭐라 그래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3절이 너무 멋져요. 3절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3절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단서가 달았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이게 바로 부활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런 유혹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속상함도 없고 거기는 누구나 믿음 생활 잘하죠. 누구나 믿음 생활 잘해요. 그것은 누구나 예수 믿는 거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거를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가치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다 부서져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평생을 사실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주의를 감당할 때 뭐 이제 물론 체력도 돌봐야 되지만 그동안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체력 같은 거 하나님 주시겠지.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들 다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자랑을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뭐가 있어요?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수도 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로 여러분들을 흔들고 또 세상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주 섬기는 내 마음, 그것이 변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저의 동기들, 저와 함께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마치고 했던 친구들을 이제 그동안 만나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여러 방면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기들 소식들을 많이 듣고 또 이제 어떻게 지내나, 대학원 졸업한 우리 신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신학교 졸업한 우리 같은 동기들이 어떻게 지내나. 물론 굉장히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또 그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는 동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것은 반면에 여러 방면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걔가 어쩌다 그렇게 됐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정말 여러 방면으로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나 있었어.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학 공부를 7년 동안 해도 그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 넘어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요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온갖 세상의 공격들 속에서 어떤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당해도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시니 다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걸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꼴이라도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나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후자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바로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까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말해요.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도 매일 즐겁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분이 말해요.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 뭐죠?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하는 거죠.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합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는 게 늘 즐겁기만 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내가 유혹과 핍박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3일의 그 놀라운 비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반드시 그 길의 역사가, 그 길의 결과가 부활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악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지금 우리는 망할 것 같고, 지금 우리는 골짜기를 흘러가는 것 같고, 산꼭대기에서 아주 괴로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확실한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3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꼽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는다고 징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과 같은 인생 속에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가지고 명예로운 하루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참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천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안에 넘치고 맺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아 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들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르 붙잡아 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르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붙잡아시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도망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이제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기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